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모든 비유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탕자 비유입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우리 제목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다시 한 번만요.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이 말씀으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분깃, 하나님 자신에게 줄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재산 상속은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보통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 줄 분깃 달라고, 나에게 빨리 유산 상속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마도 그 철없는 아들이 왔을 때는 아버지가 안 돼. 우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철없는 아들에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버지에게 와서 조르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 달라, 나에게 주실 상속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강압적인 그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에게 억지로 자신을 분깃을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집사님, 이게 PPT가 안 되면 차라리 PPT를 닫아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억지로 자신의 분깃,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곳에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많고 많은 재산은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해 버렸고, 자신의 생활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룻기스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을 갔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근데 그 룻이 모압을 갔을 때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금 그 룻이 나오미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가 만나서 그가 룻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었을 때는 풍성함이었지만 모압을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모압을 갔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베들레헴 떡집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에 그 가문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비로소 궁핍하였다. 오늘 탕자 비유에 오늘 둘째 아들 정말 그가 허랑방탕하게 다 벌었을 때에 그곳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우연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가 비로소 그곳에 궁핍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갈 때에 결국은요, 흥하는 게 아니고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풍족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빈털터리가 된 그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아마도 그의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아마도 그렇게 뻔하잖아요. 돈 많으면 팁도 주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한테 막 사주잖아요. 그런데요, 빈손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자신을 그 둘째 아들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것들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파리떼가 있는 데 가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조금 그렇지만은 더러운 곳에 있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데는 파리만 똥파리가 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거룩한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둘째 아들은요,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는 혼자만 남게 되었고 아주 비참하여서 정말 그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한 생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돼지를 치는 농장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말굽이 이게 갈라졌다 해가지고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그 자체도 유대인들은 아주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과 관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며 음식이 부족하였을 때 오늘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지엄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의 배가 먹었을 때에
그 주인이 주는 음식이 부족하여서 허기가 져서 자기 배가 배가 부르지 않을 때에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를 누릴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자신의 생활이 철저하게 망가졌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지. 잠을 잘 때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고 어머니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객지로 올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을 꼭 잡으면서 도선아, 너는 지금 엄마 아빠를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저희 어머니 오늘이 추도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 아빠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문 밖에 나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근데 그것이 평생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되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보다 더 이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탕자 둘째 아들은 잠을 잘 때도 후에도 거듭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많이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버지를 동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아들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합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20절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고 가장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곳이고 아버지 집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아버지 집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 집만이 나에게 전부고 그곳에 가면 나에게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아버지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 집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십니까?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망가졌고 하나님과 동진 생활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아버지 품이 가장 좋은 곳, 따뜻한 곳,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것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였을 때에 아들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집 나간 아들이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로 생각 마시고 저를 품고는 하나로 저를 여겨주시고 저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옷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도장같이 색에서 인장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아들을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아들의 권세, 상속권을 가락지에 끼워주셨습니다. 종은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로 상속자로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복음의 신,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잔치를 준비할 것을 준비하여서 송아지를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키웠을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왔을 때 풍성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벌써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기뻐서요. 예, 그러면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해 주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자녀로 인쳐주시고 종되었던 아들을 상속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아들을 높여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 아들 아직도 아버지도 죽기 전부터 자기 분기 달라고 유산 상속해라 해가지고 개망난이 같은 그 아들인데 지금 생고생하고 난 뒤에 저 돌아왔다. 막 길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저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는요, 잔치를 왜 베풀었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다시 찾았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음을,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선포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교제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지만은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자유의 몸이 아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편안할 줄 알았지만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는 철저하게 그곳에는 고통과 절망이 없고 평안이 아니고 그곳에는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오늘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워도 목마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자유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돌아올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탕자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에요. 근데 왜 저주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15절부터 68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도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을 그 저주의 끈을 끊게 하시고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배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녀의 특권을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아들은, 저 따라해 볼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평안하고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의 품을 파고드는, 아버지의 품은 너무나 따뜻해, 아버지의 품이 날마다 아버지의 품속을 파고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때에, 아버지의 품을 그 파고 들을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가 있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돌아왔던 탕자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과 집을 떠나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아는 사람은 죄의 굴레가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럽고 빈털털이 허랑방탕한 그 삶은 아버지를 덩지고 간 그 생활을 아는 그 아들은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품을 알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강야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러면은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마라의 썬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을 먹으니까 쓰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썬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1세대들은 정말 원망하고, 정말 그 죄로, 애굽은 죄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곳에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간섭했어요. 우리는요,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에서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것이 아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들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마음과 생각과 걸음이 아버지께 고정되어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었으나 그 아버지는요, 두 아들이 있었으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나와 내 벗으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주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은 의무감으로 일을 하고 의무감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아버지는 나를 좋아할 거야. 동생처럼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아버지가 나를 좋아할 거야.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면 아버지가 나를 더 좋아할 거야.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잃었던 동생을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은 분노하면서, 아버지 뭡니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분깃을 다 창기들하고 다 쏟아버리고 다 왔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더 좋아하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도 의무감에 했지 아버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 아니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비교해서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은요, 언제나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는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드릴까? 아버지께 감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보답할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거 다 너 거 맞지? 그러면 우리는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 너도 기뻐하면 되잖아. 아버지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믿습니까? 큰아들은 자녀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풍성히 누리고 감사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에 우리 새벽기도에 갈라디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은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동생보다 더 잘하지? 비교해서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큰아들처럼 어무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탕자처럼 방황하여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돌아왔던 작은 아들처럼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감사하면서 그 간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예,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은사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정인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모든 손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우리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음탕한 조금을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주님만을 높이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제만은 주님의 죽도록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로 주를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는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내 길을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덮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성령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남은 시간을, 나의 남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셔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펄르기는 깃발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